예, 오늘 젊은 남자들에 대한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같이 말씀을 들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왜 뭐 갑자기 일이 있으셨나요? 사고가 좀 났어요. 예, 예. 자,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위험이 뭐냐? 교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가 쾌락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무분별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 청년들이 사려 깊지 못한 태도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친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희봉 권사님이 오셨네요. 되게 많이 편찮으셨는데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버려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의 부족 때문에 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생각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또 청년들이 제일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깊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숙고하고 주변의 일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많이 부족한 시기가 청년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분명한 목적과 결과를 확실히 되새겨보고 있는지, 자신이 실수했다, 부족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늘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청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만큼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많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조금 신중하고 조금 더 깊이 사려 깊게 자기를 경계하는 그러한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가 장자권에 대한 그러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넘어졌던 것은 그가 깊은 미래에 사려 깊은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서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그 열망보다도 팥죽 한 그릇에 대한 그 열망이 더 컸기에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과 그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살인을 범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넓게 그것을 보았다면
그러한 가족의 위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고 사려 깊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했는지 이들은 끝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러한 우를 범할까 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시 이 청년이 젊은 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욥의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행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모든 것 중에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바르냐? 내 영혼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에 대한 깊은 생각과 통찰이 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회심하지 않는 자의 마음을 부정직한 무역상인의 이 장부책과 같이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고 얘기합니다. 너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네 영혼이 어떻게 될런지 그러고 너무 생각하지 마라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너의 길을 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잘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현명해지도록 늘 내 영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서두름은 악마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그것이 악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면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뭔가 서두르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범하게 돼요. 서두를수록 여러분 천천히 해야 돼요. 일할 때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이게 정확하게 바른가 올바른가 깊이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 중에서 성급하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에 막 급하는 친구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제가 청년회 때에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내 제자 중에 집에서는 자꾸 빨리 시집가라 그러지, 나이는 꽉 찼지, 그래서 선을 좀 봤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천주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한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인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청년 때 그렇게 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늘 그냥 귓게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들렸노라고. 이 청년은 평생 아마 이 남편을 놓고 그 집안을 놓고 기도하다 갈 것 같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남편은.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선택한 그것이 너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제가 무슨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 그냥 너 거기서 그 남편을 위해서 너가 결정한 그것에 대해 일평생 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정말 신중하고 정말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길을 잘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현명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청년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죄에 빠지고 나서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나 죄는 나는 죄예요 라고 드러내 말하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죄는 행동합니다. 죄를 저지를 때에는 언제나 좋고 유쾌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세요. 잠언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지금 이 가고 있고 내가 쌓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이 바르고 올바른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지 않는데 누가 점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길로 갈 거야 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어르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자신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남편이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신앙을 같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 전도서 7장 22절을 보십시오. 7장 2절부터 4절에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을 보여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셨어요? 죽은 사람의 집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나도 저와 같이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도 다 그 자리에서 그 초상집에 누웠던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죽음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한 날을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살다 가면 안 되는구나. 시간도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신중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좋고 귀한 것을 선용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 시간이 흘러가는 막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주어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이 초상집의 시각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신중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청년들은 사려 깊은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무겁게 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반성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를 늘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저는 늘 그 제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하루를 쓰고 난 다음에 X자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쉬웠던 거를 적어놔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가 제 지금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어요. 하루를 꼭 쓰면서 X. 거기에 내가 아쉬웠던 점들을 적어놔요. 하루의 일기죠.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구나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되새겨보고 반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막 지나가는 시간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신중함을 버린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은 더 신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경멸하는 것을 경계하라. 젊은 청년들에게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경멸하는 것, 믿음과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요즘 세대에 정말 찾기 어려운 세대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경멸합니다. 믿음을 경멸합니다. 신앙을 존중하지 않아요. 은혜의 수단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저버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거의 성경을 보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조금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에 지옥 앞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탄 승객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려간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지옥의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처리를 저버리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평화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어릴 적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믿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로 잘 자라나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아이가 어릴 때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에 떠나지 않고 신앙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이들의 특징이 하나님 없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음을 인정하면서 살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 짓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패합니다. 죄,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없음을 바라본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도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줘. 성경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젊은 날에 성경을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부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 아랫목에 앉아있을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그들이 한 가지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가족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족만 살리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은혜를 입었던 가족은 오직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이 없어서 셋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그 세 사람만이 구원함에 이르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은혜를 입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롯의 가족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근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지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믿음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시각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웃던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비웃음이 슬픔으로 변하고 조롱이 낙담으로 변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던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지옥 아름묵에서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전도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전도지 하나하나 나눠줄 때마다 이들이 나에 대한 비웃음, 그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역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고 보고 있다면 그분들이 불쌍히 여겨짐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다섯 번째는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시각을 두려워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것에 대한 시각에 눈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우리는 너무 시각을 두려워해요. 타인의 시각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길을 걷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사울이 뭘 놓쳐서 그가 왕위가 뺏기고 제일 처참한 자리에 이르렀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 명령을 받고서 사울이 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으되. 자, 여기 3절에 다 멸절하라 그랬죠?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을 싹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했죠. 자, 15장 24절의 결론을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시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을 못한다. 틀린 건 틀린 거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을 보세요. 자기가 생일상 상을 받아놓고 너무 기뻤어요. 자기 딸이 춤을 췄습니다. 막 춤을 추니까 야, 내가 내 나라의 반을 잘라서라도 널 달라 그러면 내가 줄 거야.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헤롯이 주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를 보세요. 유대인들을 거스려서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로마의 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란이 막 일어날 거 하니까 이 빌라도가 한 것은 공의롭고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를 해줘요. 여러분, 지금 사울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다 엎었어요.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바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 앞에서 예라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 결론에 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행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의 삶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16장 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 원수도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법에 있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청년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삶이 있습니다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년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정말로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의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삶의 단도리 중에서 신앙을 경멸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내 주위의 시각을 의식해서 옳고 바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고 진리 앞에 공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 아니오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청년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과 신앙에 칭찬받는 그런 아들과 딸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